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여 설립된 교회로서 올해가 119주년이 됩니다. 여기 선교사님이 미국의 남장로교 선교사인데요. 1892년에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130여 년 전이죠.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배를 타고 왔는데요. 2달 반 동안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남장로교 선교사들은요. 팔도강산에서 어디에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호남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호남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 최초의 선교사를 부르니까 미국의 남장로교 선교사입니다. 남장로교가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까지 남장로교 선교 무대였어요. 이분이 들어올 때 나이가 30살이에요. 그래서 친여동생을 데리고 들어와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마틴 골드라고요. 그래서 한 지붕 세 식구가 매우 중요한 전주에서 사역을 감당하는데요. 전주 서문교회 초대 담임 목사님이 되고요. 여동생은 전주 기전학교 설립자예요. 기전학교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있어요. 앞에는 신흥학교, 혹시 신흥학교, 전라남도에서 오셨으니까 신흥학교는 아닐 거고요. 신흥학교는 레이놀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설립되고요. 두 학교를 지나서 언덕바지로 올라오면 전라북도에서 이 교회, 대한민국에서 이 교회, 이 병원은 여기밖에 없어요. 전주 예수병원. 아내 되신 분이 설립한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우리나라의 근대 역사를 이끌어갔던 매우 중심적인 인물이지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33년 동안 사역을 감당하는데 교회를 75교회를 세워요. 어디까지 가면 고창까지 가요. 영광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이쪽으로 올라오면 고창이지 않습니까? 네, 고창까지 가서 말을 타고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75개 교회를 세우는데 그 중에 우리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여서 33년 사역을 감당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데 자녀들 다 풍토병으로 죽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자녀를 생산하지 않았으므로 그 가문은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사랑하여서 복음을 전하였던 선교사님들을 발자취를 잊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처음에 우리 금산교회는 조덕삼 이자희 이분이 학습을 받는 날로 우리 금산교회가 세워졌어요. 아까 1905년이라고 했죠. 예배당이 없었잖아요. 그때 조덕삼 씨 사랑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3년 만에 이 예배당을 건축합니다. 이 예배당이 기역자 예배당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해서 기역자일까요? 요렇게는 니은자 같고요. 굳이 기역자로 말한다면 뒤집혀진 기역자. 자, 이 기역자 예배당은 출입문이 여기가 남자 출입문이고요. 남자들이 앉아있는 공간, 여자들의 출입문, 여자들이 앉아있는 공간. 그리고 이쪽으로 오실래요? 휘장을 이렇게 쳤어요. 휘장을 이렇게 치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쪽에도 쳤어요. 그러면 어떤 환경이 될까요? 남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지만 조금 다른 점이 사람은 아내 얼굴을 못 보죠. 근데 여자들은 들어와서 앉아있는 순간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남편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또 사랑하는 자녀의 얼굴도 못 보고 네, 말씀하신 대로 목사님의 얼굴도 보지 못한 상태로 예배를 드렸죠. 왜 이런 형태의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물으면요 뭐라고 대답하면 유교의 영향이에요. 유교의 관습의 영향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남녀 7세 부동석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이 아니에요. 유교의 관습이나 유교의 영향 때문이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교회가 여자들을 차별했지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말도 일면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법한데 과거 120, 30년 전에 이런 형태의 예배당을 굳이 이렇게 건축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뭘까? 이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그건 다름 아닌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요. 보호라고 하는 이 단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억자 예배당을 생각하면서 보호,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성들을 보호하기. 아니 지금은 남성들이 여성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데 왜 예전에는 왜 여성들을 보호했을까? 네, 여성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교회를 그때 당시에는 뭐라 불렀는가 하면 연애당이라고 불렀어요. 저것들 교회 가서 연애질이나 하고 남자들 연애하면 뭐 그래도 난 장가 갈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치명적이었습니다. 정말로 혼사끼리 박혔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불가피한 우리나라 상황 때문에
보호의 정신이 담겨진 예배당을 이렇게 건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신 분들에게 늘 말씀하는 내용이 이 보호는 단순히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을 담아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가 이 예배당의 형태를 이렇게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남자들과 여성들, 여자들이 있습니다. 이 성적인 차이를 지금도 어떤 시대예요? 차별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 차별하지 마세요. 왜 우리 여성들에게 불이익을 줍니까? 차별하지 마세요. 라고 지금도 외치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차별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정확히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아시네요. 네, 보호했습니다. 그 보호의 정신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가지고 이렇게 예배당을 건축하고 운영을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예배당을 이렇게 짓고 휘장을 쳐서 얼마 동안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15년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분만 이렇게 휘장을 쳐도 갑갑해서 이거 휘장 젖혀주세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5년 동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보호의 정신을 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배우자. 그래서 지금도 예수의 정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를 보호하시면 우리도 보호하자. 가정 안에 한 새 생명이 태어나면 온 가족 시들이 보호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한 생명을 우리가 보호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날 귀한 인재로 키워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좀 꼭 드리거든요. 한옥 건축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봐야 할 거 있어요. 상량문이에요. 상량문이 어디 있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이거 젊은이들은 모릅니다. 이게 상량문인지도 몰라요. 여기는 상량문입니다. 우리 금산교회는요, 상량문이요, 건물이 두 개가 있는 것처럼 두 개가 있어요. 남자석에도 있고 여자석에도 상량문이 있어요. 그런데 상량문은 뭐가 쓰이는가 하면 언제 지었지, 누가 지었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지었지, 혹은 무슨 기원을 담아서 건물을 지었는지에 대한 내력이 상량문에 쓰여 있어요. 근데 그런 정보는 없답니다. 그럼 뭐가 쓰여 있느냐? 남자석에는 고린도 후서, 성경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로 6절까지 한자 한문으로 조덕삼 장로의 친필이에요. 여자석에는 고린도 전서 3장 16절로 17절까지 훈민정음체 한글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는 한자고 이쪽엔 한글이란 말입니다. 아니 왜 1908년 건축물이기 때문에 한자 한문으로 성경 말씀을 쓸 때인데 왜 여자석에는 훈민정음체 한글로 기록했을까 하는 거예요. 못 배웠으니까 이런 대답을 많이 해주세요. 실제 우리가 과거를 더듬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과거에 태어나셨으면 학교 문턱도 못 가셨죠. 학교를 대신한 서당이 있었는데 서당은 여성들의 출입금지 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여기서 학교를 세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선교 역사의 독특한 점이 뭐냐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성경 말씀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선교 역사에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번역된 성경 장석을 가지고 들어왔고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들이 성경 장석을 팔았고 그걸 가지고 오면 성경 장석을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읽죠. 그래서 교회가 첫 번째로 한 사역이 성경을 가르치기 전에 뭘 가르치냐면 한글을 가르쳤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죠. 근데 한글 보급의 1등 공신이 저는 교회입니다. 교회. 당시 한글은요 언문이라 해서 무시해 왔습니다. 그거 알아서 뭐하게, 읽어서 뭐하게, 한자 정도는 읽어야 식자층에 속하지 해가지고 한글은 내방쳐두고 한자 중심의 우리나라 학문 세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한글을 되살렸고 널리 보급시켰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성들이 한글을 배워서 읽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이 읽을 수 있는 문자인 훈민정음체, 그냥 한글이 아니고 훈민정음체 한글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죠. 이렇게. 여기 훈민정음체 한글입니다. 그래서 이 훈민정음체 한글로 기록한 것은 여성들을 위한 배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려의 정신이에요. 배려의 마음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예수님의 마음이 곳곳에 새겨져 있답니다. 출입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조례 출입문이에요. 누가 출입했을까요? 목사님이 출입하는데 저 출입문 자체가 굉장히 좁고 낮잖아요. 강대상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피하죠. 그래서 쉽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는 정도가 아니라 허리를 굽혀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들어오고 나갈 수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 있습니다. 겸손의 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 개의 손이 있어야 됩니다. 오른손, 왼손, 겸손.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이 겸손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정신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주님은 그런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당 전체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정신이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배우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10분 아직 안 됐죠? 네. 조덕삼 장로님, 이자임 목사님 이 두 분은요 마방에서 만났습니다. 저 조덕삼 장로님은 본래 평양에 살고 있는데 이곳까지 내려옵니다. 내려온 목적이 분명히 해요. 지금 같으면 전원생활 때문에 왔을 거라는데 과거에 150년 전에 이 땅에 이곳으로 이사 올 때는 금 때문에 내려와요. 모악산이 금광이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려와서 문헌을 찾아보니까 조선 총독부로부터 이 금광업을 하기 위해서 불화를 받은 것이 50만 평이에요. 50만 평의 땅을 불화를 받아가지고 금광업을 하게 됩니다. 금캐로 왔다가 하나님을 만난 분입니다. 이자일 씨는 경상남도 남해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홀몸이 되어서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배불리 먹고자 하는 곳을 찾아서 온 것이 바로 이 김제 땅이에요. 김제 땅은 보릿고개가 없는 지역이에요. 워낙 쌀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실컷 배불리 먹고자 왔는데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마방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머슴의 관계로 만나요. 주인과 머슴의 관계로 만나다가 테이트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듣고 형제가 됩니다.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형제가 되죠. 형제가 되어서 이제 믿음 안에서 교회를 잘 섬겨서 3년 만에 예배당도 건축하고 3년 만에 부흥하게 되죠. 장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장로 투표하는데 지금도 장로 투표할 때 전체 불러 모아서 공동의를 수집해서 투표를 하면 장로는 3분의 2 이상이 나와야 돼요. 조장로님 맞죠? 네. 네, 3분의 2 이상의 표가 나와. 100명이면 70명이 표를 찍어줘야 장로가 되는 거거든요. 조덕삼 씨는 떨어집니다. 자신의 사랑채를 내주었고요. 이 예배당 자리도 조덕삼 장로 과수원이에요. 예배당 지세요. 땅도 내주었어요. 이 예배당 건축 부재를 한번 보세요. 아마 놀라실 것 같은데 건축 부재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런 정도의 건축이라고 한다면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도 부담했어요. 물질적인 헌신만이 아니에요. 전도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어요. 사람 같으면요, 에이 이것들 봐라,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그러면 적어도 알아줘야지 하면서 기분 나빠할 수 있어서 떠날 뻔인데 떠나지 않고 그걸 소화해냅니다. 소화해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현실에 그 어려운 난관도 소화해낼 수 있는 실력부터 우리가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조덕삼 장로는 그걸 소화해내요. 그리고 피택 대신 우리 이자일 장로를 받들어 섬겨요. 두 분의 나이 차는 12살 차입니다. 누가 위일까요? 조덕삼 장로의 위예요. 12살이면요 과거에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아랫사람을 받들어 섬깁니다. 2년 뒤에 장로님이 되어서 그런데 이자일 장로를 신학교로 보내서 평양신학교 5년 수업 조덕삼 장로님 뒷바라지라고요. 목사 안수를 받고 첫 번째 사역지가 하는 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자일 목사님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면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말씀을 받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섬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자일 목사님이 삼도에서 사역을 감당하더니 우리 금산교에서 경상남도 거창에서 그리고 충청도 대전에서 대전신학대학교를 설립하고 총회장도 3번 하시고 그렇게 해서 1958년에 소천을 하시는데요. 자, 우리 기억자예배당에 기둥이 21개가 있는데 기둥이 설려면 반드시 있어야 할 조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주춧돌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자일 장로님을 목사님으로 세우고 한국교회를 빛내는 그 일들 가운데 조덕삼 장로님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감당한 거죠. 주춧돌은 기둥 옆에 있지 않습니다. 짓밟혀 있죠. 이게 예수의 정신입니다. 예수의 정신.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얼만큼 섬기는가 하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섬김을 주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세워졌는데 그 믿음을 쫓아서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일 목사님을 세웠고 이자일 목사는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 아름다운 섬김의 도를 이분들이 보여주는 것이죠. 자, 신분 차이를 차별하죠. 지금도. 어맘리에 신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분 차이를 차별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섬겼어요. 이 정신을 이 두 분이 잘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버스 타고 이제 금산사로 이동하고 그래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말씀해 주셔서 한 박수 한 번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이해가 쏙쏙 네.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 네. 아, 근데 진짜 설명을 잘해 주시네요.